7월의 키워드가 채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지면은 지금까지 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상처되었던 모든 것들 채워짐으로 비워짐으로써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인생은 결국에는 번성하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중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메시지가 불신자들은 알 수 없고 우리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걸로 채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 수 있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8월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7월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덜 채워져 있어요, 그림이. 여러분, 그래서 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8월의 키워드는 더 채움입니다. 더 채움. 자, 여러분, 이 더라고 하는 이 부사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계속하여 또는 그 위에 보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그 이상으로 이런 말이 앞에 더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채움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 위에 보태서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내가 정한 그 기준보다 그 이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지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키워드 더 채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항상입니다. 항상 채워야 돼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막, 회막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다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4장부터 해서 성막 이야기가 시작돼요. 성막, 성막기구, 제사장의 옷, 그리고 번제, 상번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지금 장막, 회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항상 무엇을 했느냐? 장막을 취하여다가 진 바깥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용 텐트를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생활을 하던 텐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텐트, 그 장막을 취하여 모세가 회막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막은 또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거주용 텐트였던 이 장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이 되었고, 그 회막이 결국에는 성막으로 지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결국 그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오지요. 출애굽기 3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 성막 기구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 번제 이야기 쭉 하시다가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예배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것이라도 붙잡고 다른 것이라도 내가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본 대로, 배운 대로, 애굽에서 각인이 되고 내 삶의 체질이 된 대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무지하지요. 어리석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은 절대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어도 과소가 다 찍히면은 벌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지은 것은 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상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중이 아니라 진 바깥에다가 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회막을 통해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람 붙잡고 다 쏟아내도 내 속이 좀 풀리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하나님께 붙잡고 내가 막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세상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풀릴 일이 없어요. 막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답답하다가도 답답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붙잡고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항상이라는 이 시간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채워야 하는데, 항상이라는 이 시간표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장막을 취하여 진중이 아니라, 죄악의 상태가 있는 진중이 아니라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수고를 항상 해야 했지만은 우리는 아닙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어서 진중에 두라고 하셨지요. 나중에는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항상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직장이 교회가 되고, 현장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여러분 항상 채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사단에게 속아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다시 다른 것 의지하고 틀린 것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채워야 되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채워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랬지요.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회막으로 나아갈 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장막을 취하여 회막이라 이름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막이나 회막이나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모세가 회막으로 가려고 진 바깥으로 나서면 따라 나와요. 다 따라 나와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서 백성들이 예배한대요.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회막을 향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은 진 가운데로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 성막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막의 기능이니까 성막은 진중에 둡니다. 백성들의 모든 장막이 그리고 그 성막을 향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법도 아직은 없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 다른 것을 예배하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회막을 향하여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도록 우리는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주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보는 중심이고 주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이면 사람들이 심판 속에서도 의를 배우게 되고 진리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중심에 다 달려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항상 회막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계속 채워나가는 8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중심은 세 번째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중심이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모가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채우며 살아가는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는 참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우리 아이 정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은 아이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려요. 부모의 바람대로 돈도 많고 성공할지는 몰라도 세상은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4절 말씀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동행 거부를 선언하십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가서 정복 전쟁도 해라.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중심에 죄를 채워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그 중심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 8월 한 달 더 채우고 계속 채우고 항상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덥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그릇을 더 준비하게 하는 조건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도 더 된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의 나는 사람인가? 하는 책인데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요.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혼자 있을 때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다윗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며 힘을 얻어요. 오늘 모세도 지인 바깥으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혼자서 승리하는 회막을 항상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며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이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고 문제를 향해 있던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복음을 향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우리는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의 키워드 더 채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더 채웁시다. 시작. 여러분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채우느냐? 오늘 본문에 딱 세 가지지요. 항상, 중심, 후대입니다. 항상 채우고 중심이 바뀌도록 채우고 후대에게 바른 것이 전달되도록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